주심으로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영감입니다. 영어로 spiritual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요, 그 메시지에 성령의 영감이 깃들어 있으면은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그냥 인간의 평범한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영감님이 필요할 때마다 자주 오시면은 너무나 할렐루야 좋습니다. 설교 준비하기에도 편하고요, 또 스스로 설교 준비하면서 확신에 차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감이 올 때는 마치 그 머리에 전구불이 반짝하고 켜지듯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떨 때는 그 영감이 한 단어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한 문장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스토리 전체가 막 영감으로 와서 받아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감이 갑자기 떠오르면요, 그 영감이 사라지기 전에, 떠나가기 전에 일단 종이에다가 막 적어 놓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그런 영감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이 영감이, 이 말이, 문장이 왔을 때 그래,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엔가는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 있지 하고 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이 구절 잘 모르고 잘 안 읽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제목,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이 성경 구절이 스가랴서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희귀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영감이 온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설교 재료들을 모으고 그 후 어느 날 어느 특정한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설교 재료들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써내려가면은 한 편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조립의 특정한 시간이 목사님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 20분 정도 설교 준비할 때 보통 5시간, 6시간 조립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는 아주 초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누가 옆에서 말 걸면 안 됩니다. 이때는 밥 먹는 것도 건너뜁니다. 우리 집사람이 설교 준비할 때 밥 먹는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알아들어요. 영감이 와가지고 설교 준비구나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6시간을 혼자 아주 집중할 수 있는 밤중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보통 설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도 월요일 날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그 설교 영감인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에 대한 본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한번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수도가 폐허가 된 지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때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물은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나라 없는 슬픔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세계 속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나라 잃은 그러한 슬픔이나 고통을 전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기 우리가 캐나다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그 기아차나 현대차가 이렇게 도로에 달리는 것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LG, 삼성 이거 뭐 매장마다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TV LG고요. 가전제품 모두 LG, 삼성입니다. 근데 가전제품은 삼성보다 LG가 좀 낫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삼성 그 마이크로웨이브 쓰다가 LG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저희 가정 모두 다 삼성입니다. 저희 집 그 식구들의 경우 여기 캐나다 여기 땅에 온 지 27년째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아주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특별히 의료 기술과 의료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어느 진료 과목이 좋으냐? 성형외과 끝내줍니다. 세계에서 다 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도 신기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방학이나 휴가철을 기회로 한국에 참 많이들 갑니다. 왜 그렇게 갑니까? 한국이 좋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이 일본 강점기 나라 없이 36년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으신 유관순 누나의 고백입니다. 한번 유관순 누나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얼굴 모르시는 분 한번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분이 유관순 누나입니다. 당시 23세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23살의 어린 처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강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나라였지만은 그마저도 잃어버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나의 살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곳 캐나다 땅에 살면서 종종 인종차별을 당하고 외국 땅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제법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항로까지 생겨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조금 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구약 시대에도 7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조그만 땅, 그 조그만 나라까지도 잃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멸시와 서러운 인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국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국 땅에서 모진 슬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무개가 이곳 캐나다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슬픔을 겪고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위로의 말씀, 좋은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크게 질투하며라는 뜻은 질투할 정도로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크게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또는 나와 너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토록 그토록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여러분,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구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섞여서 북적북적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타락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 저기서 사나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의 삶도 그렇고요. 여기 캐나다 땅에서의 삶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면은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도리어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모함합니다. 어떤 때는 꼬집고 핥히고 찌르고 때립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심하게요. 그래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놈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위의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히 못 살게 괴롭혔습니다. 때려도 너무 아프게 때립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또 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 훈련과 연단과 징계의 채찍이나 막대기로 종종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열국들에게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얘야 네가 딱 2대만 때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2대만 때리라고 하는데 막 10대 20대 막 마구마구 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뭐야 이것들,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 보고 이스라엘을 딱 2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10대 20대 사람 죽일 정도로 패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마구 패서 죽일 정도로 혹은 멸망을 당할 정도로까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외국 땅에서 혹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힘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이거 돌아버리겠다. 아이고 정말 이거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마음의 외침에 있는 분 있습니까? 아주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금방 좋은 날,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예정하신 70년 고난의 세월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래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낮아짐의 긴 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욱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역경의 시절도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더 큰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곳 캐나다 땅까지 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해야 하는 그런 뼈저린 고통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글쎄요, 하룻밤 지나면 그리운 엄마가 오실까요? 이틀 밤 지나면 보고 싶은 아빠가 오실까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언제 이 고통, 그 고통이 끝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70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금방 하룻밤 자고 나니, 이틀밤 자고 나니 꿈에도 그리던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오셨습니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쓰다듬으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래요,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아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아주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오히려 바벨론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땅에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르드게, 또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아주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마침내 70년이 차니까 다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을까요? 그들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각자 집도 필요합니다. 차도 필요합니다. 학교도 필요하고 또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일터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캐나다 땅에 와서요, 우리가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 때 행복을 위해서 집도 필요하지요, 차도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 즉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기나긴 항해 속에 북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긴 항해 속에 사람들도 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좋은 신자라면 우리가 캐나다 땅에 와서요,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여야만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에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나 스가랴나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일단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주위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끈질기게 성전 짓지 못하도록, 교회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16년간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가 굉장히 있습니다. 각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 위에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바르게 신앙 가운데 서려고 하면은 사탄이 무지하게 방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하게 하고요, 교회 가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게 합니다. 외국 땅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교회는 나중에 나가라고 속삭입니다. 가장 먼저 외국 땅에서 네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너와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잘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간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각각 자기 집만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자기 집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생활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즉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못하고 네 우선주의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결국 생활이 형편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먼저 우선주의로 나가는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을 안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덕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확실히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넉넉히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외국 땅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외국 땅에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고난의 문제도 결국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외국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느라 애쓰는 백성들을 주여 넉넉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번 부르고